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까지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에 작은 예물 구별한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심정으로 드린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일용할 것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영광만 높여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믿기만 하면 되지 행위는 필요 없다라는 말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앞뒤 문맥으로 자세히 좀 생각해서 들여다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은 그가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 하십니다. 좋은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 좋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존재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좋은 나무로 바꿉니다.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윤리는 개인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요 상태의 변화이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상태의 변화를 선물로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노력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구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얘야 내가 널 택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쩔 수 없이 난 천국 가기 싫은데 내가 끌려서 천국 들어갈까요? 그런 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의롭다 칭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존재, 실제로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성화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우리 마음 다 목숨 다 뜻 다 힘 다 하여 그 선한 열매 맺기를 추구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가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키사 무엇이 참된 유익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사 악한 것은 미워하게 선한 것은 좋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사 악한 것은 멀리하고 선한 것은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구원받기 싫은데 코 꿰듯이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구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모든 것을 통해 온전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만약 내 안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지가 없다면, 내 안에 성화가 없다면 나는 칭의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벨기에 신앙고백서 24조 있는데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PPT를 하나 넘겨주시면, 일단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1561년 귀도 드브레라는 사람이 개혁교회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프랑스어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가장 우수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중 하나로 평가받는 문서이고요. 여기에 24조의 제목이 성화인데요. 제가 이 대목을 세 시트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사람 안에서 생겨나는 이 참된 믿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이런 칭의의 믿음은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 무관심하게 하지 않는다. 두 번째요. 사람이 이런 거룩한 믿음을 갖고도 내면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헛된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 안에서 명하신 일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세 번째, 그러나 이런 행위들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선을 행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먼저 나무가 선하지 않으면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행위들은 선한 것이 될 수 없다. 믿는다라는 것은요, 존재가 바뀌고 좋은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열매 잘 맺어, 그러면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널 구원했어, 열매 맺어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순서와 다른 겁니다. 잘해, 복 줄게가 이 시스템이 너는 이미 나의 자녀야, 선하게 살아봐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작성자 중 하나인 우르시누스의 말입니다. 이것도 PPT로 한번 내용은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눈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락 이전에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서로 동일한 것이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동일하지 않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시다. 우리의 칭의는 그의 의로움의 전가에 있으며 전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요, 성화는 이러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것인데, 금생에서는 그것이 불완전하나 내생에서는 완전해질 것이며, 그때에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다시 우리에게서 동일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네. 그러니까 원래 타락 이전에는 사람이요, 의로움과 거룩함이 동일한 것이었어요. 의로운 자는 거룩한 자이고 거룩하다면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타락 후에 이 의로움과 거룩함이 다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이 온전히 회복되냐면 이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 덧입혀짐으로, 옷 입혀짐으로 우리의 의로움의 수준이 완전하게 딱 올라섭니다. 남은 건 뭐죠? 거룩함이에요. 나는 의로움으로 옷 입었을 뿐이지 내 속사람은, 내 본성은 여전히 부패한 상태여서 매일같이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우리는 뭐 때문에 천국 갈까요?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갑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맨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의가 아니요
나를 거룩하다고 봐주시는 그 칭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이 처음에는 아담에게서는 동일한 것이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게 둘 다 바닥을 찍었고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서 완전한 의가 주어지고 하나님은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설령 내가 완전하게 완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내 생에서는 완전하게 되지 못해도, 아니 금생에서는, 지금 현세에서는 이 거룩함과 의로움이 따로 놀아요. 의로움만 정점을 찍고 거룩함이 맨날 못 받쳐주지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이게 어느새 같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죽기까지 죄와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위를 말하고 싶은 거죠. 정은택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책 소개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2권의 책이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절판이 됐더라고요. 정은택 교수님이 이제 고인이 되셨고 신약을 한번 배운 적이 있었는데 저분의 논문이 모아진 책입니다. 열매로 알리라라는 그런 설교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연결이 있는 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 책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저는 저 책을 읽으면서 저 책이 이제 한 논문인 거죠. 행위의 구원론적 의미 부분을 읽으면서 저 논의가 굉장히 사회적 의미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저 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도 살짝 다루게 될 텐데요. 글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분의 글입니다. 성경은 행위, 삶을 언제나 믿음이나 믿는 자와 함께 다룸으로써 행위를 구원론적으로 취급하도록 허용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죠.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과 행위에 구원론적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 서로 이거를 다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과 행위에 어떤 구원론적 가치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틀린 건데 이건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행위가 구원론적으로 구원의 논의에서 행위를 반드시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명제를 그제서야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행위는 구원 이전에 요구하지 않아요. 좋은 나무가 아닌데 행위를 열매를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행위는 구원 이전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요 구원 이후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좋은 열매 맺어 좋은 나무 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너 좋은 나무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논리적인 순서인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 나무와 열매 비유를 하다 보면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히고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인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믿음이 있는지 보이지가 않죠.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는 것은 나무 자체만으로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열매 맺는 것 보고 구분하자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혀 불에 던지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요, 행위 때문이라기보다는 행위의 근본이 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나 마태복음이 단순히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거든? 근데 그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가 구원론에 있어서 명백한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안 맺으면 구원이 어떻게 될 줄 모른다는 거죠. 열매 없으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짐을 당한다. 구원론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과 아주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나무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열매로 증명해 보여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내가 열매로 증명해 보여야겠다. 우리의 열심이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마냥 일단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독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순종해보자는 거죠. 내가 나쁜 나무인 줄 알았니? 아니야, 해보라는 거예요. 행위가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로 딱 붙어있기 때문에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하는 성경의 말을 우리는 행위 구원론으로 볼 게 아니라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믿음이 행위와 딱 붙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운택 교수님이 이와 관련해서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제가 2시트를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 열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성경이 보여주는 열매, 나무 관계를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앞서죠. 그 결과가 인간에게 나타날 뿐이죠. 물론 인간의 책임과 행위가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에 뒤따르는 것뿐이죠. 인간은 항상 수동적 동작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은 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인간이 따라오는 이 내림차순만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이 오름차순을 누누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 열매에서 나무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런저런 진리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혹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잘라 밖에 버리거나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넘치게 더 주신다는 경험론적 차원으로 발전해 나간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적 문맥의 차원에서 때로는 좋은 나무여야지 이게 내 행동의 목적으로 제시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 사실 좋은 나무야. 믿음이 필수적인 요소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행위 구원론이나 공로 사상 등으로 비판만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정운택 교수가 이제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 오케이.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죠. 하지만 행위의 구원론적 가치는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둘 다 맞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행위가 아예 도외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행위에 구원론적 가치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제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 속에서 이 교리를 제대로 소화하거나 발휘하지 못했다고 정운택 교수는 지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행위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태도.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 윤리의 부재,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한 무관심이 이 교리를 정립하지 못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행위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약해졌다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본인의 논문에서 여러 신학자들의
과거 한국교회를 평가하는 글들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제 간하배 교수가 이제 보수주의 신학은 신학을 윤리 위에 두고 윤리보다 신학 이렇게 말하면서 개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켜 버리며 교회와 세상 사이에 거짓된 장벽을 쌓는다는 지탄을 받는다. 그들은 순수한 성경 원리들을 통하여 그들의 책임을 일반 은총의 영역에 실현함으로 사회생활과 국가생활을 새롭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거부하고 있다. 실천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없다. 세상 속에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침투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소금이 소금통에만 있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실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가 없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은 분명 청교도, 칼빈주의 사상의 배경을 가진 분들이셨는데 청교도,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 사상에는요, 분명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되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리가 다분한데 어찌 이러한 선교사님들에게서 신앙의 전수를 받은 한국교회는 장로교회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그리스도인의 국가생활에 대해서는 왜 뱀처럼 지혜롭지 못한가? 이러한 신앙 이해를 김영한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원론적 신앙 이해다. 세상은 속된 것이고 우리는 거룩하지. 이러한 이원론적 신앙 이해는 신앙의 삶을 세속적인 이제 삶과 철저히 엄격히 분리하기에 이르고 염세주의적 세계관 내지 현실 도피적 세계관을 형성시키며 교회는 거룩한 선택된 자들이 모이는 도피의 방주로 이해되고 우리의 구체적 역사적 생애 환경과 현실에서는 일상에서는 소외 내지 고립되게 만든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고해, 고통의 바다라는 세상에 사는 자요. 세상은 고통이야. 천국을 위해서만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는 세속을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시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 정의의 문제 등과 같은 이곳의 삶을 지도하는 것은 유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기독교 세계관이 단순히 믿으면 천국 간다에 머물러 있대요. 이게 어떻게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우리의 삶을 실제로 굴리는 것은 유교적 세계관, 우리의 삶을 실제로 굴리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 세상의 가치.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노예제도가 용인되는 사회에 살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노예 많이 거느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 내 삶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요. 너 믿어? 너 신자야. 윤리적 행위, 윤리적 의식의 변화가 없이도 기독교인이래요. 윤리 의식의 변화 없이 유교적 세계관과 그냥 내가 살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나는 교회 나가고 믿음이 있어서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믿음이 있어서 죽으면 천국 가.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인간 사이에서도 관계의 회복으로 증명하지요. 신앙 좋은 사람은요. 왜 한국 교회에는 기독교적 행위에 대한 강조가 부족할까? 정은택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시고 보수적 칼빈주의와 같이 다른 어떤 기독교 노선보다 더 강한 윤리적, 사회적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냐라고 했을 때 선교사님들의 이게 정착이 될 때 당시에 한국의 시대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전수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번 역사적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구한말의 혼란기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교회는 신앙과 윤리를 하나의 통일체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 신앙과 윤리가 하나라는 것을 제대로 배울 만한 기회를 갖지 못했대요. 선교가 시작되는 그 초기 10년 동안 종교로서의 기독교 활동은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초기 선교를 시작했냐 하면요. 학교, 병원, 이러한 문화 선교로 접근을 하였다는 것이죠. 공식적인 기독교 포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한 선교사님들은 아름아름 전도를 했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알게 모르게 또한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지만 기독교는 첫 이미지가 종교라기보다는 서양 문화, 간접적인 문화 사업을 통해 간접적 전도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1903년 원산에서 1907년 평양에서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기독교 본래의 영적인 힘을 찾은 기쁨도 잠시 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제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갓 태어난 교회는 사회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기독교는 제국주의를 지향하던 일본 통치자들에 의해 너희는 반제국주의 사상이다 라는 구실로 기독교가 탄압을 받기에 이릅니다. 한국교회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신앙생활이 현실보다는 미래지향적 생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선교사님들의 선교 전략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은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채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의 첫 세 항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도 대상자들을 딱 이렇게 한정해 놓아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도하자는 거죠. 1번, 상류 계급보다는 근로 계급을 상대로 전도하는 것이 좋다. 2번, 부녀자에게 전도하고 크리스천 소녀들을 교육하는 데 특별히 힘을 쓴다. 얘네들이 이제 가정주부들이 되고 이 여성들이 후대의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녀자와 소녀들 교육에 힘을 쓰자. 이런 전략이 있었고요. 세 번째, 기독교 교육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타겟으로 할 때 크게 효력을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학교에서 젊은이들을 훈련하여 장차 교사로 키우자라는 전략이 있었대요. 하부계층, 여성들, 시골을 택함으로써 초기 선교사들은 관원들의 감시와 간섭을 피하면서도 짧은 기간에 많은 개종자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것은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반드시 부딪혔었어야만 하는 문제, 기독교와 유교의 격돌, 교회와 한 민족 사회의 만남을 세계관의 싸움을 피했다는 거예요. 주류 사회에서의 포교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이러한 약점이 있었다는 거였죠. 초등학교 사역에 집중을 하면서 그들에게 높은 지적 교육을 하는 시기는 자꾸 나중으로 밀렸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배출되는데 여기에 좀 더 계속 타겟이 있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30여 년 동안 성경과 함께 자라오긴 하였으나 신학 사상, 성경 해석 방법 이런 분야에는 깊이 들어가지 못했대요. 이런 것은 선교사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신학 사상, 성경 해석 방법은 선교사들의 전유물, 그 결과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삶의 원리로서의 기독교에 대해 배우지 못한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잘 살긴 하는데 처음부터 신앙의 독립성을 키워주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선교사들과 이 한국인들의 이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그들의 섬으로 돌아갔을 때 교회는 교회 복구, 복음사역 이러한 임무에 집중을 하고 기존의 한국 문화와 종교와의 관계, 유교와 우리의 관계, 불교와 우리의 관계, 이 문화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입장 차이를 따져볼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갔다고 합니다. 이런 외부적인 것과 대립하여 교회는 무엇이냐 이렇게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자, 복음 전도를 하자,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중하자, 우리 구제하자, 봉사하자, 교회를 확장시키자. 윤리, 사회 영역에 별 경험도 없이 삶과 행위에 대한 명백한 기독교적 신앙 교리가 없이 부흥 운동으로 인하여 깊이 체험한 그 뜨거운 하나님과의 체형 중심적 신앙만으로 한국의 칼빈주의는 이제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독립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한 줄,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함 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 받는다. 행위는 구원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런가?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행위와 천국을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말씀하시고 계신가? 왜 열매를 못 맺으면 불에 던진다고 하시는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라면서요. 행위가 아닌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내 공로가 아닌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전가받아 구원받은 우리, 내가 수고해서 도저히 따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선물로 거저 받은 우리,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성경은 믿으면 된다라고만 이 66권에서 가르쳐주고 있나요? 삶의 원리에 대해서는 가르쳐주는 바가 없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믿으면 천국이야, 이게 달까요? 성경의 내용에? 말씀과 기도, 우리는 이것을요, 말씀과 기도를요, 개인의 경건의 도구로서만이 아니라요, 사회 변혁의 도구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래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래요. 그리고 그 방향과 그 방법과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말씀과 기도, 개인의 경건의 도구를 넘어 사회 변혁의 도구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요, 말씀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리적 체계를 세워 신학사상을 구축해가고 성경 묵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 방법에 관심을 갖고 그것은 더 이상 선교사들의 전유물, 그것은 더 이상 목회자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에서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내 상황에 딱 맞는 그 삶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 직접 도출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리 연구, 성경 연구는 추상적인 탁상 공론이 아니고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케 해주고, 이것이 본질이구나, 아, 이건 외에는 바꿔도 돼, 아, 이건 비본질이니까 바꿔도 되고 그 대신 요거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분별케 하고, 결국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무엇은 변혁시키고 무엇은 고수해야 되는지를
귀한 삶의 지혜가 성경에, 교리에 담겨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구원받았다면서요? 그럼 그만이죠. 내세지향적인 신앙생활, 이처럼 언제까지 도피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머무시겠습니까? 특별 은총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감격하여 하나님 나라,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세상으로 달려나아가 그들과 협력하되 변질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 된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이 교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기독교 윤리를 이 땅에 세워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공부해야 하고요. 공부하는 사람 잘 밀어주셔야 하고요. 목회자는 배우기에 힘써야 하고 장로님들은 교회가 성경적 가치대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지 분별하시며 점검해 주시고 치리에 힘써 주셔야 하고 집사님들은 구제와 봉사의 사명을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하시며 이런 고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말씀의 꼴을 믿으면 다 된다를 넘어서 삶의 원리를 연구하여 서로 공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면 은혜가 떨어진다 라는 그런 불명예를 이젠 벗어버리고 교회의 모습을 보니 천국의 일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정치 원리를 통해 세상 속에서도 이 원리로 살면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고 힘을 얻는 곳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분별력을 예리하게 만들어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고 그 순수성을 바탕으로 세상에 빛된 복음을 퍼뜨려 나아가는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지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땅의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